어떤 시간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참 행복하고 좋은 시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시간이든 어떤 삶이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용인만나교회 성도님들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나눔교회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이맘이로다. 주님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 찬양하다 보니까 그런 가사가 눈에 탁 들어왔네요.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불평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 그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내가 본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길, 살아갈 길이 참 거칠고 험한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대요,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거칠고 험한 그 길들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며 나를 사단이 흔드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붙잡고 그 마음 잘 간직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때로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의인은요,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의 유혹과 시험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시간 속에서 믿음이 아닌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잠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물질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우리가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시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먼저 내가 찾을 수 있는,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나눔교회 오셨으니까 나눔교회 기도를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눔교회가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작년 올 한 해 계속 우리가 유학생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년도 올해도 흡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눔교회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유학생 영혼들을 잘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을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좋은 열매가 생기는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올라가 잘 설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되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고 그 은혜가 힘이 되어서 또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구원받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해 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붙잡고 주님의 손에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우리가 잠시 주님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도록 주님이 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때로는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임재가 함께한 그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임재를 때로는 지워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나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고 물질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보다 가장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그 믿음 가운데 바로 서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눔교회에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사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간직하고 지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올 한 해도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정말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도구로 쓰임받고 있사오니 올 한 해, 올 연말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으로서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복 내려주시고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림으로 인해 도전받고 그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용인만나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끼리 한번 좌우는 가족인 것 같네요. 앞뒤로 해볼까요? 앞뒤로 해서 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렇게 손들어 흔들어 주시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 부족한 종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는 설교할 때 홍성모 목사가 설교한다고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 전해주시는 것이고 저는 그저 스피커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오늘 홍성모 목사 말을 듣지 마시고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께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용인만나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저희 힘만 가지고 우리 유학생들을 또 이렇게 도와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그 크기나 어떤 재정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또 열어주시면서 많은 일들이 저희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학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정뿐만 아니라 이 교회뿐 아니라 아주대학교 앞에 하나님께서 장소도 마련해 주셨어요. 저희가 마음 먹고 가서 부탁만 하면 공짜로 막 쓸 수 있는 그러한 처소가 또 준비된 그런 놀라운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유학생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귀한 열매들이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독수리 오형제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너네 모르지 그거 뭔지. 독수리 오형제 모르지? 드라마가 있구나. 맞아. 그거 말고 만화로 있었는데 우리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 교회 남자 성도님이 저까지 해서 5명이에요.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 5호 해가지고 독수리 오형제. 우리 송 집사님이 막내고 우리 교회 청년 회장입니다. 네. 우프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난 주간에 이 독수리 오형제 모임을 가졌어요. 모임을 가져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저희들이 또 지난 주일에 있었던 그런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 헌신, 사역 이것이 사실 유학생 사역은요 이렇게 어찌 보면 그냥 퍼주기밖에 할 수 없는 퍼주는 거로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지금 그 유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것. 우리가 그 심어놓고 우리가 재배해서 열매를 거두고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씨앗을 심는 것.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 씨앗에 물 주시고 땅도 골아주시면서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게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몫이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다 된 거예요. 우리 순종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안에 순종하는 우리는 계속해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건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우리 최우기 목사님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시작하셨어요. 아마 오늘 안 가셨지만 오늘 기쁨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저도 오늘 기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 속에서는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앞에 나오는 골로새서, 제가 앞에 골로새서 말씀 가지고 했었는데 이 골로새서에서는요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해요. 성도가 연합하고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 그거 끝나고 데살로니가전서 넘어가 보니까요 견고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성령님의 주관하시는 삶 속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그게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이고 그 연합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당연하게 견고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신앙이 크리스찬의 삶이 견고해야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사단의 시험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집사님들 견고하십니까?
웃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아멘 하시는데 저는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또 막상 대답을 하려면 괜히 막 떨리는 거예요. 이 떨리는 게 그래서 대답을 좀 떨면서 하는 게 사실 정상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을 딱 던졌는데 아멘! 이러면요. 그건 좀 의심되더라고요. 그런 분들 사이에서 꼭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는 견고하다. 나는 견고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 질문은 크게 대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네. 그쵸? 이건 우리가 아멘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왜 안 견고해져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데 왜 안 견고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오래전 역사이기도 하고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안시성이라고 있었죠. 안시성 전투 이야기. 영화는 안 보셨어도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안시성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 안에 안시성의 성주인 양만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주 밑에 뭐 부하들, 장군들도 있고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당태종 이세민이가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안시성 주변에 있는 한 8개의 그 성들 다 함락을 시키고 이제 안시성만 남은 거예요. 여기가 뚫리게 되면은 고구려 이 평야까지 쭉 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시성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에요. 당나라 10만 대군과 안시성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뭐 몇 명 됐겠어요. 그 성 안에 사는 사람이 2달 동안 싸웁니다. 어떻게 되는지 결과 아시죠? 당나라가 패해서 10만 대군이 패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태종 이세민이 영화상에도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그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그마한 성, 그 성이 어떻게 당나라 10만 대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안시성에 양만춘이라고 하는 성주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인덕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지략이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 2달 동안 전쟁하는데 이 안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저 양만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만 따르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 생명까지 다 성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전쟁이 임하니까 10만 대군을 물리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요, 이렇게 당나라가 안시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키려고 할 만큼 많은 환란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환란 가운데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견고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속에서 견고한 자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환란이 가득한 이곳에서 나 때문에 생기는 환란, 또 사단 때문에 생기는 환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욥과 같이 겪어야 되는 그런 환란,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연합한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도 지키면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견고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환란 가운데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환란 가운데서 견고한 우리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말이 될 것 같아요. 견고한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6절 말씀 앞에 부분 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돼 있어요. 일단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라고 하는 분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늘 성령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교회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들은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기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힘이 되어서 자기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 신앙이 견고한 자는 성령 임재하심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환난을 겪었던, 많은 고생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는 아유 목사님 지금도 고생 참 많이 하시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교회 와서 잘하세요. 목사님한테 목회하는 것이 고생입니다. 목회하는 것이 고생이고 힘든 시간이에요. 물론 여러분들도 사회 나가서, 저도 사회 나가서 일을 해봤잖아요. 일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진짜 힘들구나. 제가 일주일 딱 일하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하다 라고 하는 마음부터 들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많은 고생이고 환난이고 힘든 시간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제가 케냐에서 사역했던 그 7년의 시간,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의 시간이었다고. 정말 광야 같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때부터 고백했던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년, 2년, 3년 지나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과거 그 3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아서 제가 있던 교회 계단 이렇게 롤스크린인데 한국에서 친히 부탁해가지고 선교팀 보고 가져와 달라고 그랬잖아요. 롤스크린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써붙였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넣고 그 선교관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그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환난과 기쁨은 사실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지만 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 두 단어는 반드시 연결되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환난과 기쁨이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님을 놓치고 살면, 잊고 살면은 이 환난 속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 환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 그런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진정 영적인 기쁨,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바로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 속에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요 데살로니가 전서 저 뒤에 가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늘 언제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그래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목사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필요한 것만 가지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너 소리도 다 듣는구나. 맞아요. 자,
은사는 제가 알고 한 20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은사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만 받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은사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사 3개, 4개, 여러 개 은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 받았다고 5개 받은 사람보다 못하다 이건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또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는 뭘까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하지만 열매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9가지 열매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왠지 아십니까? 이 9개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 9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 저건 없어도 돼. 이게 아니라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그 모든 성품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환난 속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평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려야만 우리가 그 역사 볼 수 있잖아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환난당한 다른 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끝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지키고 그 모습을 완성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머지 8개의 열매 모두 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견고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야만 그 뜻을 위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더 성령님을 찾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을 의지한다.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이 성령 의지한다라고 하는 건 이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요. 늘 언제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 크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만 바라보며 그 시간 속에서 바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이 힘이 되어서 여러분 삶의 견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견고함 안에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환난 속에서 견고한 자는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본받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리고 다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확철되었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를 본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주를 본받는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하고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늘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면 예수님은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계셨어요. 많은 이야기가 예수님 사역하신 그 시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쫙 퍼져 있었습니다. 많은 소문이 이게 나 있었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들은 자들이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간절함이었죠?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 나도 교회를 가고 싶어. 나도 이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집사님이 우리 아이들 모두가 내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본받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요 막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천국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로 막 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형상, 예수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 아무리 백날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저희 독수리 오형제가 그날 모여서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우리 늘 집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는 자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면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통해서 그 누구에게도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이를까요? 못 이를까요? 못 이뤄요. 가짜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모습,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의 형상이 바로 나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전달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본받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마음속 깊이 간절하게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난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는 무엇일까? 바로 주님께 돌아오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삶.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이게 제가 읽어봐도 맨 처음에,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한참을 봤어요. 한참 봤더니, 제가 이해하는 대로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노하심을 거둬들이신다.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왜 돌아올까요? 여기서 멀리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서 멀어진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패배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에 실패해서 패배자가 됐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이 영적인 인생이 다 끝나버린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실패했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누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 이야기 잠깐 하고 싶어요. 베드로가 보면요, 우리는 지금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 당연히 맞죠. 그리고 첫 번째 교부,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속의 말씀 찾아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멋진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시몬아, 그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이 너로 하여금 그 고백하게 만들어준 것이야.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개발하여라. 반석이라고 해라.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아서 막 이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막 신이 나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제가 꼭 막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흐뭇하셨을까요? 아니었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조금 전만 해도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게 했는데 그 베드로가 잠시 교만하여져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진노를 받게 됩니다. 금방 성공한 것 같았지만 실패해버리고 말았던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런 그런 베드로를요, 예수님은 다시 불러주십니다. 다시 불러서 예수님의 그 자녀들을 맡기는 내 양을 쳐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다시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사단의 시험에 빠지면서 여자를 범하죠.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자신의 충신이었던 그 남편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진노하시고 꾸지람하셨을 때 이 다윗이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영원한 왕으로 만들어 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환난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다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다 할지라도 탕자처럼 바닥에 떨어져서 돼지울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돼지나 치다가 쥐어멜매 쥐어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어떻게 했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저는 아들이 아니에요.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 얼마나 큰 회개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아버지는 아들을 회복시켜줬어요. 우리가 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환난 속에 푹 빠져서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면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몇 차례 얘기 들었던 그 부분인데, 탕자 가지고 얘기할게요. 탕자가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짓골이 돼가지고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간데 얼마나 또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탕자는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도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 우리가 탕자처럼 세상에 빠져가지고 환난 속에서 사단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우리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있을 때 내가 거기서 회개하고 일어서서 내가 있던 원래 자리까지 힘들게 가야 되는 것일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제가 좁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면요, 내가 빠져있는 그곳에 가서 고개만 돌리면 바로
바로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내가 죄를 짓고 멀리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바로 내 등 뒤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고개만 돌리면 돼요. 예수님,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하나면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해요, 사람들이. 그걸 못해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가 또다시 더 견고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요, 더더욱이 우리는 견고한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오늘 어떤 목사 아침에 차 타고 오다가 어떤 목사님의 그 짧은 영상을 봤어요. 요즘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우리 리더들도 그렇고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제 집사님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래요? 우리 어디 가서 커피나 한잔 할까요? 밥이나 먹으면서 이야기할까요? 요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잘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가 못할까? 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더 이상하고 무책임하고 더 약하게 들리는 것일까?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그게 이렇고 저렇고 쭉 이야기를 풀어주는 거, 왜 그게 더 믿음직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견고함이 있다면 바로 이 시간 사람을 먼저 찾거나 물질을 먼저 찾거나 세상에 어떤 파워가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견고함 속에 우리가 오히려 더 기뻐하고 주님을 더 본받으려고 하고 주님께로 더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의 견고함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가득해서 기쁨만이 아닌 나머지 8개의 열매를 더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 환난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형상을 닮아 주님의 본이 되어서 세상 속에 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역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떠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 되는 것이고, 신앙의 견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로 오세요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눈물 마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습니까? 실패한 사람, 두려운 사람, 꿈도 소망도 다 없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오세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눈물 마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께로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에게로 오렴, 나에게로 오면 다 된단다. 내가 너에게 기쁨도 줄 것이다. 나를 닮은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씻어주고 네가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그로 인해서 네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 속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게. 그 모든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 문제 네가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늘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가 더 신앙이 견고해지게 해주세요. 내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지고 기쁨 속에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늘 주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견고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라고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주님께로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 모습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의 놀라운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제대로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때가 되든지 주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가 어렵고 힘든 이 환난의 시간 속에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과 믿음으로 배워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시사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과 명을 믿을 수 있는 겨울때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주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눈물 마르지 않는 사람, 실패하고 두려움 속에서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이러한 환난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있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고 진정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잠시 주님을 떠나갔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 주님을 멀리 떠나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견고함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자녀의 삶이 되고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특별히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구분하여 드려서 그 예물이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 내 안에 견고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견고함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